출애굽기 16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모세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2번째 같이 해요.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자,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에서 그들을 정말 한마디로 묘사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망이고 하나는 불평입니다. 광야 생활에 어쩌면 그들은 고통을 당하면 제일 먼저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물이 없을 때, 양식이 없을 때, 또 광야길을 돌아가게 됐을 때 그들은 어쩌면 원망, 불평이 전공인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하죠. 자, 출애굽기 16장 1절로 2절에 우리가 엊그제 주일날 우리가 마라의 썰물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엘림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요 16장 1절로 2절 다 같이 하지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자,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반이 되었어요. 그들은 마라라는 지역 만나서 썰물을 만나서 달게 해서 마시고 또 엘림에 이르러 사막의 오아시스 만나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또 경험을 했는데 이 광야길에 가면서 다시 또 신광야에 이르렀더니 양식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사흘길을 걸어갈 때는 물이 떨어져 버렸고 이제는 가축도 데리고 나오고 양식도 가져왔는데 양식이 이제 다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니까 이 신광야에서 그들은 불평을 하지요. 자,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양식이 떨어져서 불평할 때 사람에게는요, 좀 이렇게 말하면 좀 단어가 어울리진 않는데 좀 약간의 더럽고 치사한 본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과거를 미화시켜요. 군대에서 남자들끼리 얘기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이렇게 나이 드신 분 얘기하면 과거에 참 좋았는데 과거에 이랬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옆에서 어떤 사람이 제가 예전에 얘기 나눌 때 뭐라고 하냐면 옆에 사람이 과거에 자기 집에 금송아지 없어진 사람이 있었나 하고 외칠 때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뭐냐? 광야에서 과거가 미화를 시키고 과거를 아름답게 표현을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했던 그 과거의 추억이 노예였는데 아름답게 아니면 어떻게 그들에게는 엉뚱하게 그거를 미화시켜요.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16장 3절에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야훼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은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우리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굶주려서 죽게 하는도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였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넓게 보면 우리의 인생 광야를 우리는 살아가요. 좋은 일을 만날 때 푸른 초원 같아요. 평지예요. 근데 힘든 일을 만날 때 언덕을 만났네. 가다 보니까 계곡을 만났어요. 인생이란 게 비가 오고 바람 불고 눈보라 치고 또 태풍 불고 그러나 또 평온한 날도 많이 있잖아요. 이게 반복되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이 말씀은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인생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이 보인다. 사실 제가 모세 시리즈로 하지만 출애굽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한번 쫙 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지금 현재 생활이 다 거기에 있고 또 방법도 있고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광야에 와서 뭐냐면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손에 죽었으면 좋을 걸. 아니 여기 광야에 나오고 보니까 먹을 게 없어. 그리고 우리를 아예 굶주려서 죽게 만드는 거다. 근데요, 그 다음 보십시오. 희한하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16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어떻게 했노라?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야훼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이들의 원망 불평을 다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단치는 게 아니고 그래 너희들이 원망 불평한다 이거지. 그래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나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인 걸 너희로 알게 할 건데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너희가 해질 때까지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게 뭐냐면은 만나를 내려주세요. 자, 만나를 내려주시는 게 어떤 모습이냐. 오늘 본문 16장 13절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여러분 날아다니는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12지파로 이 중심으로 쫙 진을 요즘 말로 하면 텐트로 딱 쳐 있는데 거기에 날아다니는 다른 메추라기를 이쪽으로 모이게 해서 그 위에서 해가지고 날아다니다 그 진에 떨어지도록 해서 이들을 고기를 먹도록 하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새벽에 어두울 때 이 오밤중 넘어서 새벽에 이슬이 내려요. 그리고 이슬이 이제 그 기후에 따라서 마를 즈음에 좀 더 마를 즈음에 만나가 내립니다. 자, 14절 같이 합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의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광야의 지면에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생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생전에 처음 보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16장 15절 같이 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러니까 여기 성경이 이것이 무엇이냐? 자, 보세요. 딱 세 가지가 같은 위치를 이루고 있어요. 아까 둥글고 서리 같은 게 땅바닥 위에 마른 데 위에 서리 같은 게 둥글게 내려 있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한과 유가처럼 이렇게 내려 있어요. 근데 이걸 딱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이 무엇이냐?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근데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게 하신 양식이라. 서리처럼 둥글게 내린 거 이름을 몰라 이스라엘 이것이 무엇이냐?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양식이다. 자, 이게 만나라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거. 서로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바라보면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생전에 처음 보니까 이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만나의 이름이 히브리 말로 만후라는 말인데, 만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이런 뜻입니다. 무엇이냐? 후는 이것. 그래서 이게 만나라는 게 직접 성경이 부른 게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게, 그래서 우리에게 내려올 때는 만나라고 하지만, 자, 그렇다면 만나를 주신 깨달음이 뭘까요? 만나를 보고 뭘 우리 깨달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새벽에 나왔잖아요. 새벽에 나오신 것과 만나고는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새벽에 잘 나오신 거예요. 오늘 나오셔서 하나님 만나를 주신 의미, 만나를 주신 그 중요성, 그리고 내가 새벽에 나온 것과 이 출애굽기 만나와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관계냐? 여러분, 이게 정말 귀한 거예요. 네 가지로 간단하게 보면, 첫 번째, 만나는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여러분,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전적인 하나님인데 출애굽기 16장 4절 우리 다 같이 합니다. 그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니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물을 달게 해준 다음에 너희들이 나를 믿는가 안 믿는가, 나를 명령을 지키는가 하니까 내가 시험하리라 했는데, 만나를 주시면서도 이 만나를 먹으면서, 쉽게 말하면 만나를 먹으면서, 아,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는데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거라.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거라. 이건 하늘에서 온 양식입니다. 양식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16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너에게 주신 먹게 하신 양식이라. 누가 주었냐?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거는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나 모든 걸, 평생 먹을 걸 한꺼번에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날마다 구해야 먹는 생활, 날마다 거두어야 생활할 수 있는 것. 그러면 그때마다 이 거두면서 뭐를 해요? 이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못 산다. 이거를 하나님은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 양식은 있는데 내일 양식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양식을 먹으면서도 요 하나님의 내일 또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좀 불안할 때도 있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뒤로, 하나님을 얼굴을 돌리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새벽에 오신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만나는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은혜. 16장 18절 다 같이 하죠.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여러분, 이거는 한번 이 의미를 보면 놀라운 거예요. 사람은 뭔가 욕심도 시샘도 탐심이 있어가지고 많이 거두어서 저장해놓고 이제 안심이 되는 게 사람의 스타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고,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의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냐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근데 인간은 죄성이 있어 탐심이 있어서 필요 이상으로 하면은 그걸로 약간의 교만하기가 쉽고 자만하기가 쉽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잠언 30장 8절로 9절 다 같이 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우시고 부하게도 마우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야훼가 누구니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잠언서 기자는 솔직하게 하나님을 섭리를 알고 자신을 알고, 내가 너무나 많아서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가난하고 부족하면 정말 이제 하나님은 누구냐 하고 이게 힘들게 혹시나 그렇게 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14절 이하를 보면 마게도냐 교회가 나옵니다. 그 마게도냐 교회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의를 쓰는 철저한 신앙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도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당하고 있다고 할 때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모 교회를, 어머니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남는 것은 무엇이냐? 남는 것은 남을 위해서 드리라. 남는 것은 이렇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자, 16장 14절로 15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 이슬이 마른 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그러면서 15절에 이것이 무엇이냐? 야훼께서 너에게 주어진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러면 우리가 할 때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어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세상 양식 먹는 게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이걸 전제로 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정말 초대교회는 필요한 대로 자기가 남은 대로 교회 사도의 발 앞에 가져오고 남은 걸 서로 유무상통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 시대 이때 만나가 내린 때도 욕심이 있어가지고 날마다 자기 필요한 걸 거둬야 되는데 내일 요거는 내일 먹어야 되겠다. 오늘 좀 더 많이 거두는 족속들이 또 일부 있었어요. 뭐라고 하느냐요? 16장 20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사람의 입장에 몸이 좀 안 좋으니까, 아니면 우리 집에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병들어서 좀 누워 계시니까 오늘 내가 내일은 아니고 오늘 내일 끝까지 딱 거두자. 그런데 만나를 딱 거둬가지고 오늘 먹고 남겨뒀는데, 바구니에다 남겨뒀는데 내일 아침 딱 보니까 이미 맛이 가고 벌레가 있고 먹지 못할 걸로 완전히 썩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때 만나는 정말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주는 은혜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하나 깨달을 게 있어요.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거두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사람이 해야 되는 수고가 따라야 된다는 거죠. 만나는 하나님이 내려주시지만 아침마다 가서 거둬야 되는 거는, 새벽마다 가서 거둬야 되는 건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21절에는 무리가 아침마다 자기 식량대로 거두고, 아침마다 자기 식량대로 거두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하나님은 이 마음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만나를 내려주는데 너희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거둬야 돼. 자, 우리는 이걸 조금 확장한다면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집에 있으면, 아니 광야에 만나를 내려주신 분이 집마다 배달 못합니까? 집 앞에다 다, 그 텐트 앞에다 다 놔두고 너희들 텐트 밖에도 와라. 그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게을러졌을까요? 아, 이렇게 했을까요? 근데 광야에 나가는, 거두로 나가는 수고, 거두로 오며 가면서 이거는 우리가 농사진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면 얻게 하고 채워주시고 열리게 하는 분이 아니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구하는 사람이, 찾는 사람이, 두드리는 사람에게 좋은 걸 준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내 입을, 기도의 입을 넓게 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고, 채우는 건 하나님이 하시고, 너는 부르짖으라 우리가 할 일이고, 하나님이 어때요? 응답해 주겠고, 너가 도저히 생각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리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고, 새벽에 내가 나가서 거두어야 한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만나는 안식일에 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것도 참 정말 은혜가 돼요. 어떤 은혜냐?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하는 게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6장 23절 같이 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야훼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자, 여러분, 여기서 정말 희한한 게 있어요.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다 보면은, 자, 내일은 안식일이다. 그러면 매일매일 나가서 양식을 거뒀는데 내일은 안식일이에요. 그럼 오늘은 어떠냐면 이틀분을 오늘은 거두어라. 그리고 너희가 데쳐서 먹든 삶아서 먹든 구워서 먹든 너희가 알아서 하는데, 그런데 오늘까지, 오늘 안식일이, 내일이 안식일이면 오늘 이틀분을 거두도록 하고, 내일은 만나가 안 내려요. 내일은 만나가 없어요. 안 내려요. 그리고 이틀분을 먹게 해요. 그리고 집에서 쉬도록 해요. 만약에 그대로 안 하면은 어떻습니까? 벌레가 먹게 되죠. 그러면서 25절로 26절, 자, 같이 보아요.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야훼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신지라. 왜 그런가? 이 16장 30절에 또 나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축복이자 사실 비밀입니다. 안식일에 이렇게 정말 안식일을 주신 것. 그러면 여러분, 요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안식일의 이 출애굽기의 이 말씀은 안식일에는 만나도 내리지 않고 너희가 쉬면서 먹어라.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배려가 좋아요. 안식일은 너도 쉬고 나도 쉬고 다 쉬는 날이다. 자, 하나님의 날이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그런데 안식일날은 금식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안식, 그 전날은 이틀분을 거둬가지고 그때 안식일날은 만나 안 내려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만나를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때
자,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잖아요. 레위기 때 율법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정해지기 전이에요. 정해지기 전이에요. 안식일을 율법으로 지키라고 정해지기 전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근데 이거는 율법으로 정해지기는 창세기 때 나온 거예요. 창세기 때 하나님이 먼저 본을 보이신 거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거든요. 천지창조, 사람 마지막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쉬셨거든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만나를 주신 이거는 율법 정하기 이전에, 이거는 하나님의 철저한 본뜻이구나, 하나님의 귀한 뜻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날 안식교가 있어요. 안식교는 안식일에 대해서 기냐 아니냐 하는 걸 중점을 두고 사실하지만요, 하나님은 안식에 중점을 둬요. 안식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보면 이게 그렇게 해서 지켜야 되는구나, 본질이 이렇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골로새 2장 16절로 17절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죠. 안식일의 주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유명한 말씀,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애쓰는 거,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아시죠? 같이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신약성경에, 여러분 신약성경 안에 구약이 들어있는데, 구약이 뭐냐? 그런 것처럼 애칭이 붙었는데, 히브리서 4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하는 일곱째 날에 그대로 그때부터 이루어졌느니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영원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사실 다른 말로 보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래 때에 이제 슬픔 곡하는 거나 애통하는 거나 또 고통하는 거 없고 이제 영원한 안식으로 취하소서, 안식으로 들어가소서, 주님의 안식으로 들어가소서. 뭐 장래 때 이렇게 저렇게 기도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구나. 만나가 어떻게 안식까지 연결이 되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해요. 안식까지 연결해.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만나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주어졌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내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만나가 내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놀랄 일인데 여러분은 표정은 전혀 놀란 표정이 아닌데 뭐냐?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동을 하는데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어요.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는 대로 이동을 해서 내려.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는 대로 정지되는 대로 내려. 그래도 놀란 표정이 없네. 이게 보통 일이냐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을 때 거기서까지 만나가 내려요. 자,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35절.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 40년 동안을 만나를 먹었으되 곧 가나안 땅 접견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의문점이 좀 생길 때 완벽하게 뭐라고 말씀하냐? 여호수아 5장 12절.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잖아요. 자, 5장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마디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 땅에서 소출, 그 땅에서 이걸 먹을 것을 먹었을 때 그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먹고 입고 모든 것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날의 족하다. 이게 또 만나고 연결이 돼 있죠. 근데 희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고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분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깊고 깊은 세상의 모두의 자신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내 살이 참된 양식이다. 내 피가 참된 음료로다. 여기까지 우리가 깊이 깨달아져서 만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간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 만나는 새벽에만 내려요. 새벽에만 내립니다. 만나가 새벽에, 그러니까 오밤중 지나고 이제 이슬이 내리고 그 다음에 이슬이 싹 말라갈 때 만나가 딱 내려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새벽에 와서 만나를 거둡니다. 그러면 왜 새벽에 거두려고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루 중에 잡념이나 이념이나 딴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오직 깨끗한 마음, 순전한 마음, 온전한 마음 가진 때가 새벽밖에 없잖아요. 그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새벽에 하나님 주시는 음식을, 양식을 공급받아서 갈 때 근데 만나 그렇게 하는데 해가 딱 떠가지고 광야 쫙 있는데 해가 딱 떠서 햇빛이 쫙 비치면 만나가 스스로 없어져 버려요. 만나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종종 하는데 해 뜨는 시간을 여러분 실제로 휴대폰에 보면 다 나와요. 해 뜨는 시간이 굉장히 일러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바다에 해 뜨는 시간이 일거든. 그럼 해가 떴다. 햇빛이 비쳤다. 만나는 없어졌다. 근데 하나님이 어떠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점심도 저녁에도 가서 만나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렇게 해놓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벽나라의 백성이에요. 새벽나라의 축복이 있고 새벽나라의 비밀이 있어요. 보통은 몰라요. 새벽에 가니까 만나가 있어요. 새벽에 가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게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새벽만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새벽에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고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은 지금 새벽에 일용할 양식을 거두러 왔고 새벽에 기도를 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기도로 이렇게 돼요. 하나님 제가요 인생 살 때 건강을 주십시오. 왜? 만약에 건강치 못해서 새벽에 양식을 거두러 가지 못하고 무릎이나 허리나 몸이 아파서 가지 못한다면 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가 새벽 양식을 거두러 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담임 목사 기도하고 성도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그러면서 새벽 양식을 거두러 갈 테니까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건강 주실까 안 주실까? 말 하나 마나 당연히 주시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새벽나라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새벽나라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자.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만나는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식일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농사에서 그걸 먹을 때까지, 소출을 먹을 때까지 주시는 지속적인 은혜,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네 가지가 오늘 또 우리에게 있으므로 여러분, 세상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미래를 예비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나와 함께 있다. 이것이 굳게 믿어져서 여러분, 오늘 하루길도 이 시대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만나를 거두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나라의 축복을 정말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손자들도 이 새벽 나라의 축복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자손 대대로 새벽 나라의 축복과 시편 23편의 축복을 대대로 흘러가는 귀한 축복의 명문, 신앙의 명문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